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창조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새벽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제 실수로 인해서 이 소리는 나가는데 영상이 나가지를 않아서 제가 어제 그 새벽 예배 한 그 자료를 삭제를 하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말씀과 또 오늘 말씀이 동일한 본문 말씀인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또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어제와 또 다른 말씀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한 절 말씀 참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처음에는 첫사람 아담 혼자만을 지으셨지요.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지내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할까? 라고 할 때에 가장 간단하게 단순 명쾌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이겠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좋은 계획과 뜻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바로 선이고 우리 하나님이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가치 기준의 판단, 모든 선악을 분별하고 나누는 그 판단의 근거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 사람이 각자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하고 이해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조차도 짧은 이 한 구절의 말씀조차도 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이게 아마 핵심인 줄 믿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첫사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또한 지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만 지으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 지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도록 지으셨어요. 함께해서 함께 가정을 이뤄갈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명,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 혼자서 여자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여자는 남자의 옷을 의복을 입지 말고 반대로 여자 또한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는 이 말씀, 이게 단순히 여러분 뭐 의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자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고 각자마다의 직분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둘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독립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별개로 분리되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둘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일궈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 이걸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 속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여러분 18절부터 24절까지 제법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방금 우리가 쭉 읽은 이 창세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에 그 첫사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다시금 여자를 또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정리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여자를 또한 지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를 지으셨으니 이제는 뭐예요? 둘이 되지 않았습니까? 혼자가 아니죠, 그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 둘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가지신 창조의 질서에는 뭐예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선이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지으셔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고, 그들 각자마다 하나님은 또한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 자체가 여러분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남자든 여자든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먼저 났으니까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그 다음에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여자는 부수적이거나 아니면 부차적인 내지는 종속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 뭐 옷을 바꿔 입는 이게 다일까요? 뭐 옷 좀 바꿔 입으면 어때서?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왜 여기에 의복이 나오겠습니까? 의복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생활 패턴이 바로 의식주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 가운데 이 의복이 있죠, 그죠? 무엇을 입을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의복이 담고 있는 의미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옷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죠? 근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옷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그 옷이 그 사람을 드러내 주기도 하죠, 그죠? 입고 있는 그 옷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면면을 때로는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옷을 잘 갖춰 입었는지, 아니면은 옷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입고 있는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어야 되는 것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이런 더운 여름에 바닷가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면서 즐기지 않습니까? 물놀이를 하죠, 그죠? 비키니를 입은 여러분 여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키니를 입고서 해변에서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할 때는 그 비키니 옷이, 그 수영복이 맞아요. 근데 그 비키니 옷을 입고서 여러분 도시 시내를 여러분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죠, 그죠? 무슨 얘기죠? 각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됨됨이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면면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의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몸에 걸쳐 입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이 본문 말씀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이 구약의 이 시대에도 이 옷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인근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사실은 이방 족속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족속들이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다니고 이 남자가 또한 여자의 옷을 입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생활이었고 또한 그들의 종교였던 그런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남녀 구분이 희미해지고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걸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가 뭐냐?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태초에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서 곧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요 구분과 경계를 분명히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의 그 과정을 이어가실 때에 첫째 날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빛을 지으셨을까?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구분하시고 경계를 지우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거 빛도 아닌 것이 어둠도 아닌 것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분명히 경계가 있고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묻을 땅이라고, 그죠? 모인 그 물을 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까닭은요, 땅은 땅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구분하시고 경계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바다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질서를 무시하고 만약에 그 바다물이 땅으로 침범해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재앙이겠죠,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쓰나미 같은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강물이 범람을 해가지고요, 막 땅으로, 무트로 막 쏟아져 들어왔을 때에 집이며 사람이며 건물이며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가고 파괴되고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구분하시고 경계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그 정체성이, 그 경계가 명확하게 있을 때에 이 세상은 온전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이건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고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한다?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말세 때에 사단 마귀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역사하는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고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들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동성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요, 오로지 뭐예요?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인권을 얘기하고 여러분, 어떤 문화를 얘기를 하면서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인정하려고 듭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신학교 안에도 이런 동성애의 어떤 문화, 동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실 거예요. 한 번씩 여러분 퀴어 축제라는 것들을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남자, 여자,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벌이는 축제 아닙니까, 여러분? 시가행진을 하면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축제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놀랍게도 거기에 종교가 자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소위 이른바 여러분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단순히 인권의 차원에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걸 용납하고 받아들여도 될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정확한 입장과 답을 내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전하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기준이, 삶의 기준이, 생각하든 판단하든 결정을 하든 선택을 하든 모든 기준이 결국 교회는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서 시류에 편성해서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문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버리고 각자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말씀을 부분적으로 가져와가지고 그 말씀을 자신의 어떤 주장과 자신의 어떤 그런 의견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에게 휘둘리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그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수적인가요? 이게 교조적입니까 여러분? 이게 고리타분한가요? 이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뭐하라고 보겠습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분명히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조차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은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 혼탁하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항상 말씀이 근간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되겠죠. 그죠? 다른 게 필요할까요? 모든 것의 근거와 기준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딱 두 가지 아닙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라는데 우리는 하질 않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한다? 그게 바로 패역이고 그게 불순종이고 그게 바로 심판의 자리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돌아갈 때 온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구를 보십시오. 태양계 안에 있잖아요.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하나요? 아니면 우연히 그리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근데 여러분 자전하는 것도 여러분 자전축이 있고 자전하는 속도가 있고 공전도 마찬가지죠, 그죠? 도는 속도가 있어요. 태양을 도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축이 그 각도가 1도라도 어긋난다. 속도가 1km라도 여러분 어긋난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로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 허물어져 가지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구분이 허물어져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릴 때, 그 성의 정체성이 허물어져 버릴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저냥 우연히 그냥저냥 하나님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아서 온전히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한 가정 안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각자마다 역할이 분담되어 있죠, 그죠?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정이 여러분 구분이 없어. 남편도 남자, 아내도 남자, 남편도 여자, 아내도 여자. 어떻게 되는 거죠? 자녀를 낳을 수 있나요? 제가 너무 지금 말씀에서 너무 나가고 있습니까? 벗어나고 있나요? 아이 목사님, 옷 얘기 하다가 말고 뭔 자꾸 그런 동성애 얘기를 하고 질서 얘기를 하십니까? 옷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과 진의와 뜻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옷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뭘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여러분 내 기준으로, 세상의 어떤 시류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의 이런저런 어떤 이론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